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지나온 삶의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지금의 저희가 있도록 돌보아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지혜 없음에도 붙잡아 주시고 용기 내어 살아가는 힘 주시고 따스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자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밝은 세상을 살면서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가지고 살았던 지난 시간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입술로 조아리며 삶의 자리에서는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체 있는 채 하지 말라 하신 사도 바울의 삶과는 관계없이 더 많이 더 높이를 위하여 뛰었습니다. 너무도 죄 없고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무지로 인하여 침묵 속에 갇혀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암울하지만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내어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주님,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하여 걱정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에게 위로가 되며 간증이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한 달 로마서를 읽고 쓰는 가운데 주님을 힘써 알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며 주님이 날개 속에 평안한 삶, 은혜의 시간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저희 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땀 흘려 마음밭을 가꾸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기도하기는 갓난아기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게까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같이 하지 못하는 예배의 자리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믿음의 식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세계 곳곳에서 코비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백신 개발을 위해 연구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에 지혜를 주사 그들의 헌신이 지구 곳곳에서 아파하며 쓰러져가는 생명을 살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는 영육강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요 하루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저희들 이제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하루 한순간도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 주님께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가를 분별하는
이 지혜를 갖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한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가, 이러한 분별력의 지혜를 가지고 본질에서는 일치를, 하나됨을 이루고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서로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의 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또 복음의 본질인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죠.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죠. 그러나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얼마든지 자유롭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다름과 차이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강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서로 다름과 차이가 있는 모습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대교인들에게 어떤 걸림돌이 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먹는 음식의 문제 때문에 서로의 다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날짜의 문제, 날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다름이 서로에게 있었습니다. 즉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서로 의견이 달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과 경건을 위해서 우상 제단에 올라왔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형상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에 올린 고기가 무슨 상관이냐, 아무 문제 없이 먹어도 된다라고 고기를 자유스럽게 먹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날보다 모든 날을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서로 의견이 달랐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먹거나 어떤 날을 특별히 지키는 그런 일에 있어서 마음에 걸림이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주신 것이고 모든 날이 다 중요한 것이지 특별한 음식을 먹고 말고 또 어떤 날을 특별히 지키고 말 게 어딨냐, 그래서 자유롭게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으로 비유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 신앙적인 양심에 비추어서 그래, 그럼 우상에 제물에 올려진 고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먹지 않은 사람, 혹은 어떤 날은 그래도 특별하게 중요하게 주님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그 바더를 받고 그런 일 때문에 그 자신의 신앙의 거리낌과 또 괴로워하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본문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2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말씀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가 굽이 갈라진 음식, 그 짐승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음식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가운데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율법에서 이제 자유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음식이 다 깨끗하고 부정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돼지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아직도 그 양심에 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먹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없어서 못 먹죠. 삼겹살 냄새만 맡아도 입에 군침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돼지고기 주면 감사하고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 그렇잖아요. 없어서 못 먹지 먹네 못 먹네 그렇게 난리를 치냐 라면 소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르다고 비판하거나 업심여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3절 후반부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는데 왜 네가 맞다 틀리다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왜 네가 되네 안 되나라고 그렇게 난리치냐? 하나님도 받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면 우리도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 거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가시면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나오는데 그 10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방인 가운데 그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자, 그런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율법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 집에 가야 될 텐데,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그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 보자기를 하늘에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내려주면서, 베드로가 보니까 각종 부정한 음식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14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못 먹습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10장을 쭉 보시면요,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베드로에게 부연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더럽다,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고 한다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 또 속되다 하면서 먹지 아니하느냐? 왜 내가 먹을 수 없다고 우기느냐? 그게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죠. 베드로가 그 환상의 깨달음을 갖고 결국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집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이죠,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거죠. 하나님이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받는 거죠. 우리 중에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러고 우리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있는 거죠. 어떤 날이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라죠. 어떤 특별한 날이 중요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 특별한 날이 무슨 특별한 날이냐,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주의 날이고 중요한 날이라고 해서 그걸 또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각 자기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어떤 사람 중요하게 지킨다면 그 중요하게 지키고, 또 어떤 사람 모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모든 게 중요한 날로 그렇게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처럼 우리가요, 우리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도 옳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내 판단과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렇게 결국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옳은만을 주장할 때 결국은 이 논쟁과 비판과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앞서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의 어떤 본질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가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걸 받을 만하다, 내가 그게 옳다라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고 여기셨느냐, 이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긍정의 힘, 그런 책을 써서 뭘 강조하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가만 보면 그분이 이렇게 긍정의 힘을 가질 만해요. 잘생겼죠, 교회도 엄청나게 크죠, 교회가 체육관 빌려서 또 개조해가지고 사가지고 얼마나 잘 꾸며놨습니까? 미디어는, 그 다음에 본인도 참 설교나 또 찬양도 잘합니다. 부인도 막 예쁘고요, 또 열심히 또 같이 동역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분은 참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떠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저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번영과 축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잘못된 설교다, 잘못된 어떤 그 가르침이다,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희생과 고난은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이 긍정적인 어떤 심리학이나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신앙이 아니다,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 비판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또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과연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과연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그 목사님의 어떤 신학과 목회 방향과 어떤 그분의 설교가 이런 부분에 잘못했다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분이 본질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우리 복음의 본질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이런 본질이 있잖아요. 그런 본질의 부분에서 그분이 혹시라도 떠나 있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나름대로 신학의 강조점이 혹은 번영과 긍정과 축복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의 희생과 또 고난과 섬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한 만큼 강하지 않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된 신학이가 잘못된 목회고 잘못된 설교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솔직히 말하면요,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요, 또 그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또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나름대로 그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위한 중요한 일들을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신학과 내 어떤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저 목사님이 틀렸고 저 목사님 설교가 틀렸고 저 목사님 어떤 그 목회가 틀렸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비판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무엇이 옳고 그런 거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우리의 어떤 그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서로 각자 다른 어떤 그 목회의 컬러, 색깔이나 다른 영성의 색깔,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각자 자기 어떤 역할과 그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서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올바른 신앙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주인이냐? 너가 하나님이냐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종에게는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지 우리가 안 된다 된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 그런 우리 위치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이나 어떤 다른 목회자들하고 이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제 생각에 사실 이것도 제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교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솔직하게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목회자는 하나님 볼 때 목회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저분은 참 교회 목회자로서 사용받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교만한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 교회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교만한 생각이지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저의 그런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요 그 목회자를 그분을 사용하시는 걸 보여요. 필요한 대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 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그분을 열심히 사용하시고 필요한 대로 또 그분이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나는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열심히 그분을 세워 사용하시는데 틀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설령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런 가운데 서로 뭐죠? 서로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목회자라 그러면 그 사역을 돕고 또 그분을 함께 동역하는 것이 마땅히 목회자인 제가 가져야 할 바른 목회자의 자세이고 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이건 우리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말 것인가, 뭐 어떤 날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초점을 맞추고 그 본질적인 것에서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먹는 것도 내 신앙의 강함과 담대함을 보이는 것이기에, 난 우상제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고 강하게 먹는 것도 그 모습 속에서 그것도 결국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죠. 난 주님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동시에 먹지 않는 것도 내가 신앙 양심상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먹지 않는 그것도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난 나름대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 나의 어떤 그 노력 속에도 결국은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네 안 먹네, 뭐 그날을 지키네 안 지키네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뭐예요? 무슨 어떤 다른 색깔의 모습으로 서로의 입장을 가진다 할지라도 본질은 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위하는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본질을 이해하고 서로의 깊은 마음의 동기, 표면적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의 마음의 깊은 동기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안에 살아계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실천하고 실행하려는 그 본질을 이해하면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감사할 일이잖아요. 당신은 그런 당신 모습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주님을 위하는 것이니 감사하고, 당신은 또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한 것이니 또한 당신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그 본질을 서로 이해한다면 비본질적인 것들, 이것들은 주 안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죠. 다투고 판단하고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어떤 단기 선교 가려는 성도 가운데는 막 단기 선교 준비부터 또 가기 바로 전날까지 뛰어다니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뭐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참견하고 저렇게 참견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려는 성도 가운데 자기 맡은 일이나 잘하지 뭐 저렇게 막 오지랖 넓게 이것을 준비하고 저걸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것 뭐 챙기라고 저것 챙기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나 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럴 것도 아닌 게요, 그렇게 막 나서가지고 그분이 막 잘해서 불편한 것 같지만 그렇게 잘 챙겨주면 어떻게 해요? 또 문제 없이 또 혹시라도 빠질 것 없이 잘 갖고 가는 그런 또 유익한 점이 있잖아요. 그분도 잘 빠짐없이 잘 가서 단기 선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단기 선교 가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기도하고 선교를 해 나가야 되지만 또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저 사람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도 아닌 게, 또 그분이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함으로써 단기 선교가 그냥 우리가 뭐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기보다 또 해야 할 일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으로 또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또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단기 선교가 되도록 또 그분도 나름대로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모두가 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 역사가 일어나도록 서로의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모습은 다르지만 일하고 있잖아요. 둘 다
우리가 본질은 선교를 잘해서 영광 돌리니까 둘 다 받는 거죠. 비판할 일이 아니라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다름을 통해서. 자, 그러지 다 이게 다 주님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한 번 더 본질이 무엇인가를 강조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죠? 다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잖아요. 본질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 뭐 다른 하찮은 무엇을 먹을까 먹지 말까 뭐 무슨 날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오직하면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책도 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본질적인 것은 도외시하고 비본질적인 거 하찮은 것에 목숨 걸 때가 많아요. 어느 교회 두 장로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 교회가 참 큰맘 먹고 교회 본당에 그랜드 피아노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랜드 피아노를 사가지고 이제 왔는데 싸움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두 분의 중요한 장로님이 한 분은 그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자, 또 한 분은 왼쪽에 놓자.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뭐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게요, 서로가 양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 싸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성도까지 이 장로는 편들고 그래서 오른쪽에 놉시다. 한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들은 저 장로는 편들고 왼쪽에 놉시다. 결국은 그게요, 그냥 교회 전체적인 하나의 싸움이 돼가지고 교회가 깨져 버렸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아니 본질이 뭡니까? 그 좋은 그랜드 피아노를 사가지고 예배할 때 그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본질이지, 비본질적인 뭐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왼쪽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또 그런 일로 싸울 게 뭡니까? 그렇게 싸우면 가운데 놓으면 되지. 가운데 놓든지 뭐 아니면 뭐 한 달은 왼쪽에 놓고 한 달은 오른쪽에 놓으면 6개월 나눠서 둘게 똑같이 잘 놀 수 있잖아요. 뭐 그게 싸울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이제 있다가 몇 년 후에 두 장로님이 마켓에서 그 마켓 보다가 딱 그 아일 복도와 딱 마주친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서로 휙 돌 수는 없잖아요. 인사한 거죠. 뭐 잘 지내시냐고. 그러다가 한 장로님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장로님, 근데 장로님 누가 어느 쪽에 피아노를 놓자고 우리 그런 거죠?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 뭐 중요하지도 않는 거. 몇 년 지나면 내가 왼쪽에 놔야 되는지 오른쪽에 놔야 되는지 그것도 기억 못할 그런 일 가지고 세상에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 이게 바로 사소한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물 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하찮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걸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는 것 다 주님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 이 본질에서 일치를 이루라는 거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본질적인 것 주님을 위하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에 일치를 이루어 나갈 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 본질의 일치를 이루면서 비본질에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유명한 우리 감리교 장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영어로는요, in essentials unity,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라고 말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charity,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 본질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여기에는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는 하나됨을 이루고, 비본질 부분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리버티,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만 옳다고, 이것이 맞다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본질 아닌 것은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 받으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in all things charity, 그래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일치를 이루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용납하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될 수 있고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본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와 믿음 안에 사는 이 본질에는 늘 흔들리지 않는 일치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비본질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교회 생활 속에 만나는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늘 넉넉한 마음, 자유함을 가지고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품고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하나됨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행복한 교회 안에 여러분도 행복한 성도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나가시는 하루가 되실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